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 룻기를 공부합니다. 룻기는 분량이 좀 적은 책이죠. 그래서 4장밖에 안 되고 이 분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절반 정도, 내용적으로 절반 정도인데요. 이제 1장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2, 3, 4장, 나머지 절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는 저희가 구약개론 룻기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저희가 나머지 구약 성경을 좀 다 살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사기의 내용은 굉장히 좀 끔찍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다시 죄에 빠지는 그러한 죄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사사기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기록자는 다 제각각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이제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들 독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끔찍한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는다면 사사기에 와서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좀 룻기를 통해서 휴식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사기 다음에 오도록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온, 특히 사사기 마지막 여러 장에 나온 그 끔찍한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경에 아름다운 끔찍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 제목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에 따라서 지어지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일반적인 복음서들은 다 기록자의 이름에 따라서 성경책 제목이 지어졌죠. 서신서들은 이제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이 지어지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된 경우는 단 2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죠. 그래서 성경에서 2권만 이제 여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2권의 입장이 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룻은 히브리 남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에스더는 반대로 이방 남편과 결혼한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정반대죠, 입장이.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 또 시편 72편 17절, 사도행전 3장 25절 등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예언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룻기에서는 이방 여자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반대로 에스더에서는 이방인 남자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더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 남자나 이방인 여자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죠.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사기와 동시대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룻기는 민족적으로 배교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증인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시대가 좋지 않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또 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룻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보아스와 룻이죠.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고귀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도 순결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모든 사람들이 증오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어도 홀로 희생하고, 또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에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죠. 르무엘이, 그러니까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르무엘이 기록한 잠언이 바로 31장이에요. 그래서 르무엘이 31장 10절에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않나? 사람이 보석보다 값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금과 은이 이제 상품 목록이 쭉 나오는데, 신비의 바벨론이 거래했던 상품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금과 은이에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인간의 혼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사람이 더 보석보다 값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보석을 훨씬 더 쳐줘요. 사람보다. 사람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값진 루비보다 훨씬 더 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루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값진 보석보다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하는데,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룻을 말하는 거죠,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찾은 겁니다. 그렇죠?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정말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뒤에서 보면 이제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부하자 그 다음 친족인 자신이 나서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재산상의 어떤 값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과도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런 성품은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무지한 것과 또 불신, 또 부도덕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시대는 사사기거든요. 근데 사사기의 평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하죠. 근데 보아스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룻기는 구원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대주의적 교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약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진리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여인인 나오미와 이방의 모압 여인인 룻은 둘 다 친족 구원자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두 여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여자 나오미고 한 사람은 이방인 여자 룻이었죠. 근데 나오미가 받은 복은, 이 친족 구원자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복은 재물과 다음에, 그러니까 식량을 해결한 거죠. 그 다음에는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받은 복은,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복은 당연히 재물과 안전도 포함되고 구원자의 사랑을 받고 그의 신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여인과 이방인 여인 둘 다 있었는데 이 친족 구원자를 통해서
받은 복은 이방인 여인이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 다 재물과 안전은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 여자였던 룻은 이 구원자의 사랑까지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룻기에는 6명의 중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제 3명의 부유한 남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3명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첫째 부자인 엘리멜렉은 일시적인 평강을 찾아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버렸어요. 그는 이교도들에게로 갔고 이교도들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부자였는지 아닌지 사실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멜렉 부부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이제 굉장히 이 도시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정말 거짓골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도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별로 놀라질 않겠죠. 가난한 사람이 마을에서 나갔다 가난한 채로 왔는데 뭐가 놀라요? 부유한 채로 갔다가 가난하게 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자는 이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였어요. 제가 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냐면 4장 1절에 이 사람을 4장 1절에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는데 어이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실제로 서로 보아스와 룻과 그러니까 보아스와 나오미야 이 4장 1절에 나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다 친족 사이였죠.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가 뭐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을 보고 딸아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아마 실제로 부를 땐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에서. 왜 그랬을까요? 잘은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삭제되는 경향이 있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고라 같은 경우엔 지옥으로 바로 떨어졌지만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르십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선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부자였지만 오직 자신의 재산만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합니다.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손에 돈은 많이 쥐고 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기심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재물을 사용해서 어려운 친족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도와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버린 거죠.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이 능력이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예, 세 번째 부자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처럼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추수의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추수의 주인. 바로 주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친족 구원자였고 신랑이었고 룻과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이방 여자인 룻과 유대인 여자인 나오미를 둘 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고 둘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셉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리스도와 닮은 인물인 것 같아요. 추수의 주인이고 친족 구원자고 신랑이고 이방 여자와 유대인 여자를 다 사랑했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고, 그렇죠. 우리는 풍족하게 고향을 떠나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부자가 나오고 이제 세 과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과부는 바로 나오미였죠. 나오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를 떠나서 결국 남편과 아들들과 기쁨과 명성도 잃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반문하죠. 그래서 명성도 잃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떤 체면과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편을 따라간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이방인들의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기쁨도 잃고 명성도 잃고 가진 대부분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오미의 며느리인 첫 번째 오르바가 나오죠. 오르바는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계산해보고 떠난 여자였습니다.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바로 룻이죠. 룻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모압의 신들과 이교도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자였죠. 룻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이방인으로서 겸손하게 엎드려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에게 온전히 순종했고 결국 구원자는 값을 치르고 자신의 신부를 구원했죠.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은 유대인의 말, 성경 기록,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로 인해서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죠. 열매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교회를 상징하는 이 룻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 시대부터 다윗까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죠. 그래서 룻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여리고성에 창녀였던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사사기의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간이 200년 이상 한 400년 된다. 그러면은 라합과 보아스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년 이내다. 그러면 이 라합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보아스가.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라합의 전통적으로는 기독교계에서 전통적으로는 이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제가 지금 딴소리를 하느냐? 이 구약에 나온 라합과 신약 마태복음에 나온 라합이 스페링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일 인물이 구약과 신약이 스페링이 서로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시간 없어서 찾지는 않지만 이사야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스페링이 다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동일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언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라합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이제 어머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성경에도 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조상 중에는 모압 여인인 룻도 있고 가나안 여자인 라합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메시아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이방인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데 또 여자가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받아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게 이제 이방인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도 해당이 되겠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여자나 남자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룻기는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의 계보를 세우고 또 메시아 계보의 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예, 룻기는 85개의 구절과 2578개의 단어, 킹제임스 성경 경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룻기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기 중 10여 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대략 10여 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룻기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룻기 마지막 부분에 4장 끝부분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엔 기록할 수가 없죠. 룻기를.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대략
적어도 200년 전 아니면 한 400년 전에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룻기는. 하지만 룻기를 기록한 것은 다윗의 시대일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기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통치 훨씬 후에 기록되었다. 이것도 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통치 훨씬 후에 기록되었다면 솔로몬의 이름도 룻기에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 정통성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솔로몬의 이름도 룻기 끝부분에 들어갔을 텐데 다윗의 이름까지만 등장하고 솔로몬의 이름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도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 중 기록했다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무엇인가 기록되었다면 아마도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룻기의 기록자는 사무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정황상. 예, 룻기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계속 추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에 초석을 놓기 위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쭉 창세기부터 이어져 왔죠. 그래서 여호수아기를 지나서 사사기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기부터 이 사무엘 상이 시작되기까지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공백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계보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것이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내부에도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그래서 암울한 시대였지만 희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혼인에 관한 바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 룻기 핵심 구절은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그녀가 또 이르되, 룻이죠. 나옴이죠.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며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색하죠. 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무슨 결혼식에서 왜 이걸 인용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머니라고 받은 표현이 영어로는 다이예요.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그냥 당신. 그래서 나보고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편에게 어떤 순종을 약속하는 신약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을 약속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핵심 구절은 4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보아스의 말이죠. 예, 핵심 단어는 14번 등장하는 친족, 킨즈맨, 친족이라는 단어고 또 구속되었다. 9번 나오죠. 안식. 이 말은 3번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핵심 인물들의 성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그래서 고향이 베들레헴인 어떤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룻기 1장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모압으로 아예 피신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추측인데 아마도 이 기근이 사사기 6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기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기의 시대와 사다기의 시대가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근으로 나온 것이 사사기의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이건 자연재해 기근은 아니고 원수들이 와서 식량을 잡고 수탈해 가서 생긴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예 모압 땅으로 이 가족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들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료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내리신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땅을 떠나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빠지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 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도 이스라엘이 기근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들로 인한 기근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랬을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닥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려움이 닥치면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셨나 이렇게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문제를 피할 방법만 연구하고 있죠. 엘리멜렉이랑 비슷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사실은 죽음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도망간 땅에서 싹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생명을 구하려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었죠.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룻이었죠. 룻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서 엘리멜렉의 문제는 주님의 뜻인지도 구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참된 축복과 번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압은 우상숭배의 땅이고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기에 적절한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이 모압에 머무르는 한 그들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의 두 아들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죠. 결국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세 남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은 것은 세 과부였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세 남자가 불순종해서 과부만 셋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장 3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나오미의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여 년의 끔찍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나오미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는 베들레헴, 빵집이죠. 베들레헴이란 말 의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이유는 불행하게도 주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땅을 떠나서 이 우상숭배의 땅으로 왔는가? 다시 주님의 땅으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회개하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순전히 식량 때문이었어요. 식량. 1장 6절에 나오죠.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새 과부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그녀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새 여자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어요. 이제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인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먼저 이 새 과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나오미는 합리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식량 문제로 여기 이제 식량이 여기도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고국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상의 문제로 믿음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없이.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절망적인 결정을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자기의 운명도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며느리들의 운명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을 텐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에 대해서도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는 그냥 여기 남는 게, 여기가 너희 고향이니까 남는 게 낫겠다. 그게 며느리들에겐 합리적인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가부만 남아서 이제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각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합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재산도 집도 남편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이 외에도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하나님께로 그 탓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남편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죠. 자식 부모 탓하고. 정 탓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요, 나오미는 한 번도 회개하질 않아요. 나오미가 하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룻기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다 남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고, 또 사실은 여기서 가장 잘못한 것은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나오미의 남편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나오미가 원망한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나오미를.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 사실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없는 분이 있다면, 잘못이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과 남편이 잘못한 건데 자신과 남편에 대해서는 원망을 안 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죠. 결국 주님의 사랑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돌려보내려 한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재산을 상실하지 못하게 막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조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율법의 조문을 모르고 있었어요. 희년에는 가난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박탈당한 재산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죠. 희년에는 재산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율법에는 친족 구원자에 관한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은 팔려간 것들을 과부에게 되찾아 줄 수 있었죠. 보아스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봤을 땐 희망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다였다는 거죠. 만일 친족에게 아내가 없다면 과부와 결혼해서 과부가 속했던 가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었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재산과 영향력을 가진 친족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문제를 당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항상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문제를 찾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복도 기억나게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오르바는 감성적인 여자였습니다. 센시티브한 여자였어요. 겉으로는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함께했지만 또 쉽게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와 룻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또 고국에 남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르바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도 기독교계에 몸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오르바는 어머니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울었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지만 돌아서서 떠나갔습니다. 거짓으로 운 건 아니었죠.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울었다고 나와요. 또 입도 맞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곡으로 떠나갔어요. 그렇죠. 오르바는 마치 신앙을 입술로는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혼이 정말 잘못되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르바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오르바는 룻과 함께 걸었고 대화했고 울었습니다. 그렇죠. 떠나기 전까지 룻과 함께 했어요. 같은 며느리로서 대화도 했고 함께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자신과 룻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진정한 회심이 없다면 언젠가 이 세상인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도 그냥 같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굳건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르바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를 들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심이야. 물론 안심이겠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내 옆에 아무리 룻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다시 세상인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된 회심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절반쯤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죠. 교회 다니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 헌금하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절반쯤 왔지만 결국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압에 머물렀어요. 룻은 모압의 온갖 우상 숭배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룻의 이야기와 똑같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오르바는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희생적인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상황은 오르바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렇죠. 둘 다 모압 여자였어요. 그렇죠. 둘 다 과부가 됐고 둘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죠. 상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항상 상황이 아닌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룻과 오르바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죠. 운명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같았지만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룻과 오르바는 상황은 똑같았지만 마음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조언을 구하고 경고나 격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결정은 언제나 개인의 몫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과 죽음, 또 하늘나라와 지옥 중에 선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룻은 이득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룻은 오르바의 잘못된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되죠.
앞서 살펴본 16절과 17절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수많은 결혼식에서 반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했죠. 이 다이라는 대명사를 우리 성경에서 어머니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그냥 다이, 당신입니다. 당신. 그래서 그 혼인 서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그 구절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좋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에요. 룻이 이스라엘행을 택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 16절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사울이 죄를 짓고 사무엘에게 훈계를 당했을 때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뭐 나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 내 체면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되실 거라고. 19절부터 22절은 나오미의 처참한 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도시 전체에 이들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무도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되려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관심을 뚝 끊어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여러분을 환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젊고 잘생기고 돈 있고 할 때는 세상이 여러분을 내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또 젊음도 잃고 가진 걸 다 잃으면 세상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죠. 놀라요. 그러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듯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생존을 위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롯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